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줌으로 접속하신 모든 분들요, 우리 손을 한번 흔들면서 인사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현장에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위해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술이 있고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힘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가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아멘. 믿습니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님이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또 감사하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시험에 들었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낭만되었던 상황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일 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이 전 가운데 다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왕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우리 서로 보면서요, 잘 오셨다고 우리 손 하트 만들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을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그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를 외성읍 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이요, 마음을 훔치는 자입니다. 마음을 훔치는 자. 자, 오늘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격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자신의 목표가 한번 생기면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전에 어디서 엿볼 수 있었냐면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면서 압살롬은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압살롬이 복수를 준비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생 다말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지금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지금은 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은 이 순간 잠잠히 있는 것이 나중을 위해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2년 만에 암논을 향한 복수극을 성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참 중요한 키퍼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는 이런 압살롬의 유형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 일을 진행하는 사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조직에 있으면 일도 잘 되고 능률 있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유형의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잘못된 야망이라든지 욕망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목표를 가지게 되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라고 욕망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한 부분도 있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지, 또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 다윗을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왕,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성격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자, 우선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그 앞에 세우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어떤 사건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본문, 앞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본문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막 그리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채고요, 드고와 여인을 시켜서 왕 앞에서 연극을 하게 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청년 압살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 압살롬. 보세요,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가 아니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은 아주 흔쾌히 아들을 용서하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마음에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28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2년 동안을 얘기하는데요. 압살롬이 3년 동안 외갓집에서 있었잖아요. 외갓집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구나 해가지고 아버지와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내가 버림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는 아들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압살롬의 상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압살롬이 왜 반역을 계획하게 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압살롬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를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많은 경우에는 이를 빵꾸나지 않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스크 오리엔티드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고 일로 잘한다라고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인정과 칭찬이 그로 하여금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못하고 죄인투성인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보세요. 2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좋다. 나는 내 갈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는 것이죠. 철저하게 다시 인간적인 계략과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했으면 더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병거와 호위병을 세웠다라는 이 행동을 보면 사실 이것은 왕자로서의 행동은 아닙니다. 또한 아직 온전히 용서되지 않은 아들의 행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장차 이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정복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상처가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사탄은 그것을 쥐고 흔듭니다. 그것은 삐뚤어진 자화상으로 등장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과 다윗의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대부분 내가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마음의 상처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그것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먹잇감이 돼서 사탄은 덥석 물어버리고 그 사람의 삐뚤어진 그 자화상에다가 욕망을 불어넣고 야욕을 불어넣어서 큰 일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반목하고 따지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치유받으면서 성령의 불로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반역의 행동이 그저 욕망과 야욕에 넘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는 이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압살롬은 정말 너무나도 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저 한 나라의 왕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축복하시고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압살롬의 상처를 쥐고 흔들면서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고 반역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도전하는 사탄의 하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탄의 하수인 누구예요? 즉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계해야 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성문 길 곁에 서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서 사람을 기다립니까? 6절에 나오죠. 6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뭘 훔쳐요? 마음을 훔친대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성문 어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과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말씀이 잠언에 나오죠. 다 같이 잠언 7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자,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점,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 즉 사탄과 그의 하수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다윗을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의 하수인은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읍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것이잖아요. 모든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길거리에서 압살롬이 일찍 나가서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불만 있는 사람, 시비거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서 유다 지파라면 유다 지파에 맞게 각각 지파의 성격과 기호에 맞게 맞춰서 반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작전은 그 다음 작전은 그들을 이해하고 다윗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압살롬이 내 말이 옳고 바르다라고 동의하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집니다. 사람은 자기 심정을 어루만질 때, 이해해 줄 때에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의 일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깎아내립니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나의 이슈를 왕께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전이 뭐냐면, 왕을 깎아내렸으니까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자신을 높여야겠죠. 자신을 부각시킵니다. 4절 또 있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 왕은 늙고 이제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나는 이 땅에서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교함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압살롬은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절을 하면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처럼 사랑 많고 겸손한 분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하를 기록한 이 기자는, 성경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압살롬의 작전은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훔치다라는 말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주님은요, 도둑이 오는 이유가 도둑질,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오시는데, 사탄은 그 생명을 못 얻게 하고 미혹하고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도둑 맞지 않도록 간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자꾸만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면 사탄이 그 씨앗을 빼앗아갈 틈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7절 8절 봅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선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7절은요 4년 만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압살롬의 반역의 계획은 처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 곁에서 사람들을 기다렸고
왕께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이 옳다라고 동정해주고 나는 너희를 헤아리는 사람임을 부각했습니다. 그렇게 치밀합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7절에 보니까 4년 동안.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도 2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4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4년간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왕께 나와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즉 외갓댁에 있을 때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라는 거짓된 청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의심하겠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속으로 좋으면 좋았지 그 마음을 의심하고 나쁘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이 다윗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속인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지시합니다.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라고 시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난 4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자신을 따르고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따를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살롬은 반역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저는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가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왕의 자리, 왕의 권력을 탐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존재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욕심 있는 자, 아버지 자리를 노리는 자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의 반역은 약간 그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며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고 홍해를 건넌 민족입니다. 그들의 민족의 바탕에는 언약과 은혜가 깔려있는 민족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가 권력을 탐했든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반역을 했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기억했더라면 다윗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임을 생각했을 것이고 따라서 다윗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있던 압살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 따위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 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 내 욕망을 포기한 채 산다면 내 인생은 뭐냐라고 반발만 앞세우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이 비록 은혜를 언급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차원에서의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욕망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는 이유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한 욕망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강도 만난 자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야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죠. 교회가 우리가 지금 빌고 있는 이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를 도운 것처럼요.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과 사회를 돕고 은혜,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며 말씀의 씨앗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압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면서 미혹하면서 자신의 수하로 만들고 욕망의 존재로 만들어가면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은혜로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은혜가 아니면 바로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로 세워진 자임을 기억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정체성은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세워진 자인데 아버지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악한 사망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의지를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의 욕망이 나의 자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화상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전하지 못한 자화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와 쓴 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처와 쓴 뿌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 치유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상처를 치유자가 되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여호와시야야라 가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시야야라라라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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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오 주여 마음속에 아버지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며, 나의 상처로 인하여 삐뚤어진 자아상이 드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물길로 나를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는 깨뜨려지며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아버지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욕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교회,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팬데믹으로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 나누면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